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여 다른 교회를 비교하거나 또 그렇게 섬기는 다른 신앙인들을 비교하여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꼭 유념해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비로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숙제를 우리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긴 시간 연구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큰 꿈이어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 시작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이 우리 지난주일 시작하게 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찬 예배인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꿈처럼 느꼈던 것일까? 저의 생각을 조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중심, 즉 성전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런 한국교회가 하나의 슬로건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냥 교회로만 모여야 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은 나쁘거나 문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성도가 많아지는 것,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했더니 또 비약적인 성장을 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분명히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의 꿈이 되어 갔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제가 만난 교회들, 벌써 1990년대니까 벌써 20,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지켜보니 여기도 역시 꿈은 교회들마다의 꿈, 목회자들마다의 꿈은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 성장하는 끝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저는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변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과연 이 교회들이 다 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염려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점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교회 안에 멤버이긴 하지만 교회를 많이 출석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저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변한다는 것이 세상의 뜻을 따라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 또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모여서 예배해야만 하고, 다시 모여서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하고,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조그만한 답과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내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되 세상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새로운 해 2022년 우리 맞이했습니다. 자, 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팬데믹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껏 편하게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불과 한두 주 사이에 이 세계가 혼돈에 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정말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지요. 우리 지역에서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 교회를 나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또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좀처럼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순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런 데다가 대놓고 순교 정신을 테스트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들이 우리들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이 모두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것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고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그 성찬 예배였던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된 우리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와야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결국 교회를
그 헌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도전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상황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하셨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열심히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3분 정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시작한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이제는 예배드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기에 저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고 예배를 지킬 것이고 믿음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게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오늘날 교회는 건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런 오해는 벗으셔야 합니다. 이 바울 시대, 바울 선생님 시대의 교회는 절대로 건물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터에 모여 앉아 있으면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가 교회였고 집에 여기저기 둘러 앉아 있으면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나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듯하게 십자가가 딱 있고 그 입구에 가게 되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강대상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당시의 교회는 성경책도 없었고요. 당시의 교회는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갖게 된 간증, 신앙, 고백 이것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앉아있는 이 그 모임 안에 늘 주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해이니 이런 부분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이고 좀 많게는 10명이 모입니다. 이들이 모이면 또 얼굴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에 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이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인사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꿔본다면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인사말인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주고받는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 관계가 어떠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진 마음 모두를 쏟아내서 이 말을 건네줍니다. 또 이 말을 받아든 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에 진심을 다해 반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니 그 내용을 한번 되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삶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1년 이상 머문 도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무려 3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3년을 머무르면서 있었지요. 바울이 1년 이상 있었던 도시는 이 외에는 고린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도시는 정말 몇 날 있기도 하고 정말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있었던, 아니 가장 긴 시간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리고 이 편지의 인사말은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듣고 하는 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글에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바울이 쓴 편지만 있으니까. 읽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울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 말을 툭툭 내뱉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인사이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받는데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른 쪽에 있다면 그건 참된 인사가 아니겠지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 이것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로만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안에서 버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시간에 사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써버린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로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각 교단들도 하나씩 그것을 가지고 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멋진 전통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사에 혹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얼굴을 대하며 하는 인사이기에 우리는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받고 있기만 합니까? 안 됩니다.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목회자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기에 누구나 우리는 축복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 건, 이건 뭔가 크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 서로 안아주는 것,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인 겁니다.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삐뚤어지게, 정말 삐뚤어지게 이해하면 교회를 없애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 목회자를 통한 도움, 성경을 통한 도움, 이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목회자가 서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던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천만에요. 목회자가 축복하면 못 받을 복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지만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기도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축복을 들으면서,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목회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말로 인사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이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실천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 옛날입니다, 인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어요. 여기 있어도 한국까지 얼마든지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꼭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과 이렇게 기도의 말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정하셔서 이번 달에도 누군가와 꼭 식사도 한번 하고, 또 누군가 차 한 잔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그 교제에는 반드시 이 축복의 말들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런 걸 못하셔도 우리 글 하나라도 정말로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가정을 생각하며 잘 쓰셔서 그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든 카톡이든
이런 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짧게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 잘 쓰셔서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잘 써서 짧든 길든 글 하나를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받으셨으면 비슷하게 또 준비해서 답장을 꼭 해주십시오. 그냥 받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받는 걸로 끝내는 사람이라 복을, 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 이 말을 듣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꼭 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쓰시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인사말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을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으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축복을 받았으니 끝내지 마십시오. 입 딱 이렇게 씻지 마십시오. 나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켓입니다. 주고 받는 것. 정말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복을 받는 것. 우리 그런 사람이 다 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진심으로 꺼내드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와서 세상 사람들 만나듯 한마디 하는 인사로 끝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담아 당신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구합니다.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냥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